올여름 날씨가 무척 더웠지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시원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예배당이에요. 제가요, 지금 에어컨 바람이 세서 그런지 목이 잠겼어요. 안 끄셔도 됩니다. 시원합니다. 네, 더운 날씨, 우리 교회만큼 시원한 곳이 또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에 가니까 팝콘을 사서 콜라를 사서 영화를 보면요, 시원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 7월 16일 날 개봉이 됐어요. 제가요, 이 영화를 3번이나 봤습니다. 3번을 봤는데, 한 번은요, 영화관에 우리 교육자분들 함께 영화를 봤고요. 또 한 번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영화를 봤고, 영화관에 가니까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또 영화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 영화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네, 제가 PPT로 잠깐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이 영화는요, 작가 찰스 디킨스가 5살 난 망아들 월터와의 소통이 어려움을 겪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월터는요, 저기 아이 있죠, 고양이 앞에 있는 저 아이는요, 월터라는 아이는 상상력이 무척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캐럴 낭독 행사에서 아서왕 복장을 하고는 검도 들고 와서 그 모습을 본 이 아빠가 아내 캐서린의 권유로 찰스는 아들 월터에게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찰스는 벽난로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월터의 머릿속에는, 벌써 아들의 머릿속에는 그 장면들이 현실처럼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새 동방 박사가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러 찾아갑니다. 헤롯 왕은요, 이 새로 태어난 이 아이를 위협적으로 여기고는 없애려는 그러한 계획을 펼치게 되지요. 결국 어떠냐? 아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목수로 자라게 되고,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지요. 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들, 성인이 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또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양한 기적의 가르침을 전하시지요. 맹인의 눈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라는 말씀, 깊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죽음과 부활, 안 넘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도 오시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가 절정적으로 이어가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단절됨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단절을 잇기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성전 정화, 최후의 만찬, 겟셋만의 그러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 처형까지,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사흘 뒤 부활하셔서 월터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월터는요, 상상 속에서 그 고통과 슬픔을 직접 겪으면서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그 죽음이 인류를 위한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끝나갈 쯤 월터는요, 자기가 아서왕의 그 마법금을 가지고 영웅처럼 했던 그것보다 정말 왕 중의 왕은 바로 사랑과 희생의 힘을 가진 진짜 왕의 이야기에 그는 감동을 받게 되고,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월터가 여동생에게 최고의 왕에 대해서 최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킹 오브 킹스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왕은요,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PPT 내려주시면 됩니다. 구약에 많은 리더자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가운데에 느헤미야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를 묵상을 하게 되었느냐? 진정 리더자를, 바른 리더자를 세우면요, 52일 만에 성벽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분별력과 추진력, 그 가운데에 그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6장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적들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계략과 협박을 시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은요, 느헤미야를 외딴 곳으로 유인을 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죠. 대적들은 거짓 편지와 모함으로 느헤미야를 위협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대적들의 그러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별력과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자는요, 이런 분별력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겉으로는 화해하며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가장한 이 제안은요, 느헤미야를 유인해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였습니다.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입니다. 느헤미야의 보호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장소가 바로 이 오노지요, 오노 평지지요. 이는 대적들이 단순한 방해를 넘어서서 리더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계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을 가장한 유혹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요, 겉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유익하게 보이지만은 그 이면을 보면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리고 또한 영적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략, 이러한 음모,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길러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대적들의 제안을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큰 역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그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적들의 유혹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전념하고 사소한 일이나 무의미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마찬가지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외부의 방해에 주의를 뺏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크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자는요 바로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은요 느헤미야를 4번이나 유인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 거절을 하지요. 이는 대적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복적인 그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계속 수행해 나아갑니다. 우리들 또한 여기서 보면 인내를 배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종종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방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주어진 그 귀한 일들,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데는요 바로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분별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그 분별력, 그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5절과 6절에도 말하는데요. 산발랏은요 보내지 않은 공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 공개 서신을 보내어서요 느헤미야를 비난을 하려고 해요. 그는 느헤미야가 왕을 반역하며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라는 그 소문이 퍼지도록 공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당시 공개 편지는요 소문이 퍼지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의 그 동기를 왜곡하고 백성들의 그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함은요 오늘날에도 흔히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그 오해나 거짓 비난에 직면을 당할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이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그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아뢰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산발랏은요 느헤미야에게 왕에게 이 일이 알려지리니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라고 협박과 협상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단호히 또 대응하죠. 이런 일은 없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요 대적의 그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 사명에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느헤미야의 이 대응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난과 오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지 말고 오직 궁극적인 목적,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결백과 우리의 사명을 의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는 세워지게 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한 손을 내려 성벽 재건을 중단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요 대적들의 그 계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영적 강인함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기도가 영적 싸움에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모략이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힘과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오해와 반드시는 아니지만 오해와 또 비난 심지어는요 거짓 소문이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살펴본다면 왕 중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떠한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사탄의 시험들 그리고 모든 그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력 있고 담화함으로 나아가셨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왕 중의 왕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진짜 신은 누군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어놓고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기도를 빕니다. 바알 신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소서. 그런데 그 제물에 불이 붙지가 않죠. 그런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같이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서 물을 제단에 또 제물에 물을 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인 걸, 진짜 신은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셔서 그 제단의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그 제물 또한 태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
그들에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신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직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고 왕 중의 왕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된 리더자가 세워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왕 중의 왕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여러분들 삶 또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영화 킹 오브 킹스의 마지막 부분 월터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 자고 있는 동생에게 달려가서 왕 중의 왕 최고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믿음과 그 분별력, 그 단호함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